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비밀 세계 3차 대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선교사님이 오신 줄 모르고 원래 준비를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앞당겨서 하고자 해요. 원래 오늘 거기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을 때는 지경이 확 넓어집니다.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요 현재 이스라엘보다 훨씬 넓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이스라엘 국가 영토 안에 들어오게 돼요. 저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지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영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계신 영토보다 훨씬 넓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 드리면 지금 하마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가자 지구가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죠. 이 지역도 이스라엘 영토가 돼요. 다마스쿠스도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그다음 지금 시리아와 그리고 레바논과 가자 지구가 왜 현재 흔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이주 사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직접 전 세계를 통치하시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있는 예비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자 지구의 주민의 이전은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에 대한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아닌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써 있어요. 신약 중에서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중심으로 신약은 써 있습니다. 근데 신약 중에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이방인이 중심이 되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한 민족이 되고 전 세계가 다 하나의 민족이 되는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왜 계시록이 어렵냐면 구약과 신약이 믹스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스라엘 역사는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이방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중심으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이 도외시가 됐고요. 구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오해와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 있을 때는 가령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가 이게 코끼리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됩니다. 코끼리 전체를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앞다리 만지고 있어요. 코끼리. 우리 신약 백성은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있고요. 정확하게 뒤로 물러서서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가 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 계시록이에요.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12장에 어떻게 가면요, 이스라엘이 아닌 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려고 그러면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견들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하늘에 이적이 있다고 딱 말씀하시면서요, 어디 이적이 있다?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럼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많은 분들이요, 하늘에 이적이 있다고 했는데 자꾸 땅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정확하게요, 하늘에 이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걸 전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들 착각들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 여자가 봤더니 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해를 입다니? 그래서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힘들고 12별의 면류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밑에 달이 있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 신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신약 구약 말씀드렸죠. 달은 뭔데요? 달은 구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거죠. 땅이잖아요. 자, 이 밑에는요, 땅이잖아요. 이 땅은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음적을 씁니다. 절기를 중시 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먼저요, 이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도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여자는요, 하늘에 있지만 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이야기한 건 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입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비밀들 좀 보고자 해요. 오늘 계속만 볼 겁니다. 계속 1장입니다. 계속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지금 과거의 어린 양 예수가 아니시죠?
이 땅에 내려오실 영광의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1장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광의 예수의 형상입니다. 근데 영광의 예수님의 형상이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더라 말씀했어요. 그럼 아까 해를 입었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래서요, 성경 우리 해석할 때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같은 계시록 내에서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를 입었다는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다시 또 그 해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도요, 몇 별의 면류관이에요? 12별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이 12별은 어딜까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여자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 12별을 찾아야 돼요. 이 12별을 찾을 수 있는 하늘에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왕관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면류관은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제사장의 무리들 두 가지가 함께 해석이 돼요. 그러므로 이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은요, 12지파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12진주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늘의 문에 새로운 성을 봤더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제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룩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성전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가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시고요, 그만큼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라가 되시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있다 쓸데없다. 예, 그럼 이 여자도 마찬가지네요. 해와 달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빛나는 빛은요, 하나님의 빛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비추고 계신 여자, 예수의 옷을 입은 여자란 뜻이에요. 곧 이 땅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교회예요. 제가 자꾸 교회라고만 설명드리는데 정확하게는 하늘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자, 하늘나라 천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비춰서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밑에 무엇이 나옵니까?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누가 등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에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영광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세요. 자, 누가 등이시다? 예수님이 등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를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명확해지네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자. 마지막 제하늘과 새 땅에서 마찬가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자, 그 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비추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그럼 천국 가서도 하나님 잘 뵐 수 있다, 잘 못 뵌다. 하나님은 못 뵙고 누굴 뵙습니까? 예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친히 뵙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를 뵙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하시면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요. 그렇다면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으면 계시도 풀립니다. 계시 7장 보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를 좀 더 보고자 하는 거예요. 계시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요 계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 땅에 네 모퉁이 섰어요. 왜요?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요. 왜 해돋는 데로부터 했을까요? 이스라엘 해돋는 데는 동쪽이죠.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 어딘가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에 지금 인을 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면 이 천사가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해 뜨는 곳은 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해가 떠올라야지 빛이 비치죠. 그러므로 해 뜬 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려 하시는데요 그것을 예비할 자가 이스라엘 동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천사가 올라온 것은 바로 이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해를 입은 천사예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와 이 천사는 똑같은 방향으로 예수의 빛을 받으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편에 그 어디엔가 해를 입은 국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해를 입은 국가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국가가 어디냐는 거예요. 12불의 멸류관, 곧 이 제사장의 멸류관이거든요. 이 하늘에서 제사장의 멸류관을 받을 국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심 국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은 장자이므로 두 몫을 받아야 한다 하고요. 지금 새 땅에 이 땅에 에스겔 성전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나눠 두 땅을 주고 있습니다. 지분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장자에 관한 것이에요. 장자를 중심으로 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는 해돋는 곳에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제가 짐작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필리핀도 아닌 것 같고 일본 더더구나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해돋는 곳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있는 국가는 아무리 봐도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아니야. 미국은 지금 자꾸 동성애에 너무 물이 많이 들고요 음란에 물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미역국 먹었어요. 그거 어려워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할까? 그러면 아까
왜 용은 붉은 용일까 하는 거예요. 딴 색깔도 많잖아요. 근데 왜 붉은 용일까? 오늘 그것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아까 붉은 용이라 했는데 붉은 뜻이 또 뭘까? 붉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이 놀랍게도 이 붉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음녀가 나와요. 근데 음녀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옷 입는 이야기 자꾸 나오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음녀는 여기서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왜 입고 있을까요? 이 자주빛은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최고 비싼 옷입니다. 얼마나 비싸냐면 금보다 훨씬 비싸요. 왜 그러냐면 이 자주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주빛이 보랏빛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랏빛보다 훨씬 아름다운 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자주빛 옷은 황제 외에는 절대 입으면 사형이다라고 법률을 만들 정도로 자주빛 옷은 그 당시 귀했습니다. 왜 귀했냐면 이 자주빛을 내기 위해서는 소라고등을 12,000개를 잡으면요, 한 개가 바다 고등입니다. 소라고등을 12,000개 잡으면 1.4g의 염료가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이 많은 12,000개의 소라고등을 잡으면요, 이만큼 염료가 나와요. 이 염료를 갖다가 다 모으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금액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을 그냥 옷에 하지 않고 비단에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 옷은요, 왕 아니면 왕족밖에 못 입었어요. 그래서 이 염색한 옷은요, 국제 무역을 하는 중요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장색 누디아라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옷 파는 사람인가 보다고 쭉 지나갔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주장색 누디아는요, 귀족만 상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를 파는 사람보다 더 위에급. 누구예요? 다이아몬드를 깨끗하게 막 가공해가지고 왕에게 납품한 사람. 그쪽 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관 하나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요즘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000매덕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상납하던 장사를 하던 사람 뜻이에요. 자주장색 누디아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모르셨잖아요. 굉장한 사실 무역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분을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꽂히게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바울과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자주라는 자주 옷을 알게 되면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놀랍게도 그 지역 최고의 유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자주색은, 그래서 이 자주빛은요, 국제 무역 중에서 최고로 어때요? 돈을 많이 버는 자란 뜻이에요. 음녀가. 이게 음녀는 무역과 관계되는 국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음녀가 뭐라고 해요?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음녀, 이 붉은빛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할까요? 그 놀랍게도요, 3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댐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짐승이 붉은 빛을 붉은 빛 짐승이에요. 그냥 붉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용은 뭐라고 합니까? 붉은 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짐승은요 붉은 빛 짐승이에요.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아까 해를 입은 여자도 예수의 옷을 입었죠. 이 짐승도 누구의 옷을 입었다? 사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표로가 하잖아요. 계시록의 짐승은 누구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붉은 빛을 띄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옷을 입은 자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사탄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해를 입은 여자도 예수의 옷을 입었죠? 그리고 이 사탄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의 옷을 입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빛을 띤 짐승은 어떻다? 바로 적이다. 서로 싸우는 상대다. 그 뒤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리고 싸우는 대상도 내세운 자들이 한 분은 여자고 해를 입은 여자고 하나는 붉은 빛 짐승이에요. 그렇게 딱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자기를 붉은 용이라고 할까요? 19장 보겠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이 붉은 용이 왜 붉은 용이냐? 하나님을 그가 모방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예수를 모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붉어. 그건 붉은 거죠.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입는 옷을요 자기가 먼저 입고 있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붉은 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사탄을 속기가 쉬운 게요, 모양은 비슷합니다. 짐승도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꼭 자기가 광명한 하나님같이 자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이려고 해요. 이제 왜 붉은 용인가 이해가 가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붉은 용의 정체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이 이 땅을 주관하려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다, 하늘의 문제다. 예, 이 해를 입은 여자도 하늘에 있고요, 사탄도 하늘에 있어요. 근데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자기가 광명한 천사같이 지금 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어느 편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자 붉은 용도 어디 있겠습니까? 동편에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문제로 갔을 때요, 전체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인과 사탄의 대리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하늘 이야기, 땅으로 봤을 때는 그 대리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봤을 때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한국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봐서는요. 용을 섬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합니까? 다 빨개요. 그 중국에 대해서는 빨개나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빨개. 빨간 알갱이가 아니고 빨간 빛이에요. 그냥. 붉은 용입니다. 사실은. 이 땅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를 입고 있을까요?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아까 제가 깜빡 밑에 거를 안 읽고 지나갔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해를 입은 것만 설명하고 밑에 걸 안 읽었네요. 7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늘에 흰옷 입은 여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있죠. 하늘에 있죠. 모여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거예요. 아까 지금 예수님 피 푼 옷을 입고 계셨죠. 그러므로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만이 하늘의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휴거자에 대해서 놀랍게도 지금 해를 입은 여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휴거자다. 휴거자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예수님의 대리자가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이 아니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려가죠. 무엇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건 장차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현재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장차 받는 자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므로 천국에 올라가서 그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붉은 것에 그래도 해를 입은 여자도 똑같고요. 누굽니까? 지금 붉은 용도 똑같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리인이 된 여자와 거짓 하나님, 사탄이 같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게로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다시 또 하늘 이야기죠. 다시 하늘 이야기예요. 이 여자 이야기가 놀랍게도 땅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땅의 이야기인데 올라가서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용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전쟁에 관한 얘기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누구와 싸웁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싸워요. 근데 용도 용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용도 용 혼자 다 사자들이 있다. 미갈도 사자들이 있고요. 용도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사자들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그래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로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놀랍게도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져요. 전쟁에 져서. 땅에 쫓겨질 때부터요 이제는 붉은 용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안 나와요. 붉은 용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늘의 권세를 뺏겨버렸거든요. 하늘의 권세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용이란 말만 나옵니다. 붉은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그가 권능을 행하며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못하는 땅의 임금이 된 거예요. 용이 무엇이 되었다? 땅의 임금이 된 겁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전쟁에서 용이 져서 땅의 임금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왜 어렵냐? 복잡해서 그려. 계시록 왜 어렵냐? 섞여 있어서 그려. 왜 섞어 놓으셨을까? 마지막 때 여시려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에게 내가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장 이전에 하였던 예언을요 10장 이후에 다시 설명하고 반복하고 계세요. 더 깊게 설명하시려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다쳐버려요. 자, 다시 6장 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 여섯째 인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6장의 여섯째 인과요 12장을 같이 이해를 해야 이게 딱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잠깐 아까 해를 입은 여자가 뭐를 입었어요? 해를 입고 그리고 12벌이 멜루안을 쓰고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죠. 해, 달, 별 이야기야. 이 해와 달과 별이 공격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섯인을 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과 별이 공격을 당합니다. 환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시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같이 떠나버린대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하늘이 사라진다니까 이걸 자꾸 계시록 20장 쪽으로 연결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가요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붉은 용이 그 붉은 빛을 빼앗기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탄의 권세가 없어짐으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사탄이 가짜 권세죠. 원래 우리 사람이 받았던 권세, 우리 사람이 창세기 처음에 1장에 받았던 공중 권세를 사탄이 사람을 먹어버림으로써 자기가 뺏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 영광은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해요. 하나님 주셨다, 지가 뺏었다. 사람을 뺏음으로 사람을 자기가 먹어버림으로요 사람이 받은 공중 권세를 사탄이 먹어버려요. 그 주어졌다 그래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습니다. 다시 그 공중 권세를 그가 빼앗기고 이 땅에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사라짐에 그의 영광을 뺏김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빛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성가시를 나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 사자들이 다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이사야서가 딴 건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 올라가시는데 응답하려 하시는데 공중에서 마귀가 방해한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 이야기가 공중 권세를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땅에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요. 그 공중 권세 다 뺏깁니다. 다 빼앗기고 땅이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해, 별, 달 이야기예요. 우리의 징조 얘기만 한 줄 아셨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종일축이만 떠나가고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하늘 못 올라가는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던 길이 사라져 버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 용이 용만 돼버려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서 용이 돼서 이 땅에 쫓겨나니까요. 땅의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자, 15절 뭐라 합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이거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못 알았습니까? 우리 사람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누구 이야기다? 마귀와 그 사자들, 졸개들. 그들 이야기예요. 그들이 쫓겨나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바의 기도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한 신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벌벌 떠는 거야. 이 땅에 쫓긴 용이요 뭘 할까요? 분해가지고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그래. 쫓겨난 이건 땅에 쫓긴 이야기야. 그래서 삼키려고 하나 하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 아이가 올라간 그 아이 이야기가 계속 7장에 나와요. 그래서 6장 다음에 7장에 무엇이 있다? 예, 7장에 14만 4천을 뽑고 휴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딱 연결되시죠? 그래서 12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정확히 계속 앞장이 열려요. 왜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 이해가시죠? 뒷장을 알게 되면 앞장이 열립니다. 자, 다시요. 12장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지금 위에 있는 구절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전체로 설명하고 있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모두 힘 합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다시 예언은 꼭 그렇게 되게 됐어요. 모두 합하여 설명하고 다시 하나하나 각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용이 쫓겨난 이야기는 하늘의 전쟁에 관한 것이고 하늘의 이야기고요. 다시 이제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땅 이야기를 볼까요?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이 용이 땅에 쫓겨났더니 이때부터 이 땅에 교회에 환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올라갈 때 이 세상에 환란이 있는 것을 알고 올라간다, 모르고 올라간다? 정확히 알고 올라갑니다. 정확히 알고 올라가고요 환란에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자는 어떤 사람을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휴거자예요. 이 휴거자에 설명을 하면서 뒤에 이 휴거자가 다시 또 나와요. 어떻습니까? 못 올라갔던 사람들이 또 올라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 쫓겨나죠? 무엇입니까? 광야는 환란입니다. 이 환란에 들어가서요 다시 한 때, 두 때, 반 때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먼저 올라간 애는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뱃속에서 잘 자란 거야. 잘 자라가지고 네 하고요 아주 건강한 애기가 태어난 거예요. 건강한 애기는 올라갔어. 근데 이제 미숙아가 하나 있네.
누가 있다고요? 미숙아가 있어. 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어야지.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키우는 기간이 얼마 걸린다?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걸린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3년 반을 이 여자를, 광야에 내어 쫓긴 여자를 하나님이 양육을 하세요. 다시 그를 키워요. 근데 이 양육은 쉬운 양육이다, 고난의 양육이다. 고난의 양육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피하게 하세요. 이것을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바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했어요. 양육받을 곳으로 피하여 도망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무엇입니까? 이제 용이요 뱀이 됐어요. 하늘로 못 올라가니까 이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괜히 옛날 전설에 용 이무기 이야기 나온 거 아니에요. 뱀 이야기가 전부 사탄 이야기예요. 얘가 이무기가 된 거예요. 이무기가 돼가지고요 무엇입니까? 물을 토하죠. 이 물은 군대예요. 물이 무엇이다?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통하여 전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땅 이야기입니다. 아까 지금 하늘 이야기는 해를 입은 여자는 휴거자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사탄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땅의 이야기로 나오면 전쟁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붉은 용은 그냥 뱀이 되고요. 그리고 휴거 못된 분들은 미숙아가 돼가지고 양육을 받아야 돼. 이 양육받는 자와 뱀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여자를 도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고 여자가 사라집니다. 자, 이 여자가 양육이 다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럼 이 여자는 세계 3차 대전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습니다. 용이 물을 갖다 강같이 하는데 땅이 도와주죠. 무엇입니까? 세계 3차 대전까지 다 겪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예술 뺏기지 마십시오. 사랑과 긍휼과 평화와 용서하시는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술 지키셔야 됩니다. 자꾸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왜요? 그 예술 지키지 못하면 미숙아가 되세요. 미숙아가 되셔가지고 다시 이 땅이 낭무셔야 되고요. 세계 3차 대전을 겪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고 여러분 상황 속에 나가시더라도 결코 마음에 긍휼과 사랑, 예수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용이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여자가 없어졌네요. 여자가 있다 없다? 남은 자손이 있어요. 이 남은 자손은 마지막으로 육류표를 받지 않고 목베어 순교해야 됩니다. 남은 자손은 순교자들이 남게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합시다. 우리 뭐라 그러죠? 처음에 가장 깨끗한 것을 먼저 거두어요. 원래 우리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좋은 게 먼저 거둬져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나무에 또 있어.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 틉니다. 그래야 추수가 되죠. 이 여자 이야기, 양육된 여자애가 추수에 터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또 남은 게 있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올라가 따야지. 이게 지금 순교 이야기야, 순교 얘기. 나무에 열매 따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따진 열매들이 있어요. 이 열매를 먼저 데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따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막 흔들어야 됩니다. 가지를 흔들어 따는 거, 환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한때, 두때, 반때 양육 이야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세 번째는요. 그래도 안 떨어진 게 있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려 하세요. 놔두신다, 구원하려 하신다.
한 직접 올라가 다 따세요. 도구는 놀랍게도 순교해요. 목뱀 당하여 순교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지금 예비합시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하여 사랑하는 주님 만납시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 가자 지구의 주민의 이전부터 시작해서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것은 큰 이야기입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 우리 이방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바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예배해야 사랑하는 예수 만납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간기에 우리 이방인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12장이 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단초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가 휴거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예비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